여러분 줄 서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자기 차례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전에 줄서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에 붙어서 친분을 맺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줄서기라는 것이. 차례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전에서는 줄서기라고 말하죠. 직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라인이라고 합니다. 누구누구 라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치에서 뭐라고 하니까 계파를 이야기합니다. 난 어디 계파다. 그래서 계파 싸움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내 편, 남의 편, 내 편, 당신 편으로 나누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줄서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도 4개의 줄서기가 있었습니다. 4개의 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 파, 첫 번째 계파는 어디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바울파예요, 바울파.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추종하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의 열매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았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개척했던 개척의 멤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들은 그 고린도 교회 사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떠나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파, 우리는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영원한 담임 목사는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니까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개척 멤버다. 우리는 고생을 함께한 사람,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고생을 함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계파는 게바파입니다. 게바. 게바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으로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그럼 베드로가 고린도에 왔느냐?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학자들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린도에 왔는지 안 왔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왜 베드로파가 있었나? 왜 게바파가 있었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같은 유대인 출신인 베드로를 좋아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제자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를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를 따랐는데 실제로 이 유대인 출신의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의를 제기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사도는 누구냐? 베드로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사도권을 위협받잖아요. 세 번째 계파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이집트 북부에 있는 제2의 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난 후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것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죠. 자,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서관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교육적인 도시고 학문적인 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배운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러게 보니까 뭡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변과 논리가 뛰어난 설교자이자 교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웅변, 또 하나는 웅변술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을 잘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똑똑하네. 배운 사람이네. 야, 잘 가르치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변이 좋고. 이 말은 뭘까? 말을 잘하는 거죠. 논리, 말에 뭐가 있는 거예요?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또 잘 가르쳐요? 성경도 아주 잘 가르쳐요. 아볼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고등교육을 받은 상류층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볼로를 좋아하죠. 왜요? 아볼로가 잘 가르치니까.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아볼로가 가르쳐주는 것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어떻게 하니까 나는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졸하다고 했습니다. 글은 잘 쓰지만은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요. 그러니까는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은 어떻습니까? 별로 자기 취향이 아닌 거죠. 뭐 저렇게 말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볼로를 보니까 와, 말도 잘해. 성경도 잘 가르쳐. 역시 아볼로가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 계파는 누구예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도 아니다. 나는 게바파도 아니다. 나는 아볼로파도 아니다. 나는 쪽파도 아니고 대파도 아니다 말이지. 나는 오직 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다. 엄청 경건하게 보입니다. 나는 사람들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 파도 아닙니다. 이 파도 아니고 저 파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파라고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입니다. 엄청나게 경건하게 보입니다. 하지만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영적 자랑질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왜 따릅니까? 바울도 사람이고 베드로도 사람이고 아볼로도 사람인데 우리가 왜 사람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지도자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영적 지도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소위 뭘 선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직통계시를 선호합니다. 직통계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제가 4개의 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4개의 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름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가요, 이름 중심으로 모이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문제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육신의 동기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떤 교회는 신앙의 문제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것에 생각이 다르고 어떤 신앙의 어떤 생각이 달라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신앙의 문제로 시작되었다가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결국에는 나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아멘. 이름 중심도 아니에요. 내가 선호하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개척 멤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그 많이 헌신한 사람은 중심으로 모이는데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리 중심으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이나 어떤 출신 중심으로 모이는 것도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요, 이런 공통점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라진다는 것은 무엇이 갈라지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교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주의 몸된 교회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진다는 것은 가서 무엇이 갈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갈라지고 다시 상반신에서 몸 따로 팔 따로 나누어지고 하반신에서 다시 다리 따로 나누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이렇게 주의 몸을 찢는 것과 같다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몸을 찢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로 줄을 서야 될까요? 바울파도 줄 서면 안 되고, 베드로파도 줄 서면 안 되고, 아볼로파도 줄 서면 안 되고, 그리스도파도 줄 서면 안 되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까? 바로 교회는 사명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영혼 구령의 중심으로 줄을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0절을 볼까요?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지니라는 말입니까?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요, 이단밖에 없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신앙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각자에게는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연산성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로, 지역교회에서 영적인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지만은 우리 각자에게는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찬양하는 모습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행사할 때도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까?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눈을 감고 설교를 듣는 분도 있고, 눈 뜨고 설교를 듣는 분도 있고, 아멘 하는 분도 있고, 아멘 안 하는 분도 있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 고개도 끄덕 앉지 않는 분도 있고, 얼마나 다양해요. 찬양할 때도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눈 감고 찬양하는 분들도 있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조용하게 침묵으로 묵상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모든 것이 다 똑같아야 된다. 토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소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가 자기 것을 주장한 나머지 그것이 분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쟁으로 가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형제의식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 전파예요. 여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장에서 1장 10절에 보면 처음으로 어떤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들아.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해요. 의견이 다르면요, 서로 생각이 다르면요, 만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만나지도 않으려고 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그렇잖아요. 저 사람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견해가 다르잖아요. 다르면요, 어떤 경조사가 있어도 안 가. 안 가. 저는 사실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 아니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건 다른 거고, 그죠? 나와 생각이 다른 건 다른 거고, 그것도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리로 관계를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지. 아멘? 여러분가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주님이, 그래, 너 그거 잘 지켰어. 그가 칭찬할 것 같아요. 그래,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래, 너가 그래, 누구든지 사랑했어.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지. 여러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 파든지 게바 파든지 아볼로 파든지 그리스도 파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형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 보면요, 어떤 집안 행사 가지고요,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형제 간에 서로 원수가 되고, 자매 간에 원수가 되고, 친척과 친척 간에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적으로. 그러니까 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일을 보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형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의견이 달라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양보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 품습니다. 그래,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도 믿을 거는, 그래도 믿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가족밖에 없잖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서로 의견이 달라도 그렇게 합니다. 형제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나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타협을 하든 양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손해를 보든 간에 어떻게 하든 뭡니까? 이걸 타협해 나가서 만들어냅니다, 결과물을. 근데 형제의식을 상실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의 의견이 다른 것은 의견이 다른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와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서로가 선호하는 것이 다르고, 서로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다르고, 서로가 사역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적이 아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형제다. 아멘?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형제예요. 우리는 서로가 다 가정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의견이 달라도 분쟁이 되지 않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감정의 문제로까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나와 서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과 다 친하고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특별히 더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요. 더 친한 사람 있고, 더 말하면 좀 대화가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대화가 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자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서로 바울파라 나누듯이 베드로파를 넣지 파를 나누는 결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파파 하다 뭐가 되는 거예요? 파김치 되는 거예요. 교회도 파김치가 되고, 성도들도 파김치가 되고, 신앙도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파김치. 파김치가 뭡니까?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세요. 파김치가 되다. 뭐로 나와 있는가? 지친 이런 표현 나와 있습니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지쳐버리고, 신앙생활을 지쳐버리고, 사역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파파거리지 마십시오. 파는 음식할 때만 필요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형제의식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침례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뭐냐면은, 내 제자로 삼기 위해서, 내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침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침례를 주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내 영향권 안에 두기 위해서 내가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주님이 나를 고린도교회 목회자로 세운 것은,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나에게 침례를 명하신 것은, 그 사람을 내 제자로 만들고 내 영향권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례를 침례에 대한 권한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나의 사명은 영적인 능력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편을 만들게 한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사명, 우리들의 사명, 고린도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오직 영혼 구영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각자 의견을 내놓고 또 따라가는 것은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낸 의견이,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따르고 찬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줄서기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인물 중심, 교리 중심, 취향 중심, 출신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형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요? 우리는 형제다. 또 하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참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